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번째 주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선을 이루는 교회. 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6장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가지 아주 큰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 메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4,000명.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 4,000명, 3,000명 가늠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우리는 4명, 3명도 많은데 3,000명, 4,000명이 일시에 돌아왔다.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팽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팎으로 많은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기록을 보면 계속 이 시험이 외부의 시험, 내부의 시험, 외부의 시험, 내부의 시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아무리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이 제대로 서 있는 교회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는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아니고서는 어디도 이 땅 지상에는 완벽한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목표점을 삼고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서로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시험에 들고 정죄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받았던 두 번째 특징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데,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너무 귀여워서 제가 갖고 왔는데 저렇게 도망가다 금방 붙잡히죠. 대개 사람들은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피하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합니다. 회피하는 것을 선택하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시험과 핍박, 심지어 매를 맞고 정죄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아주 거센 저항과 핍박 속에서도 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기까지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이죠. 고백이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을, 자기의 소유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핍박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이죠. 회피하지 않고 맞섰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록이 언제 있었다고요? 그들이 매맞고 풀려난 직후였습니다. 그들이 심하게 매맞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 체벌하듯이 몽둥이를 몇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맞는 거예요. 태형이라는 것은 그 30에 하나를 가면 29대의 틀을 채찍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 매를 맞고 나와서 더 기뻐하고 더 말씀 전하는 것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겐 축복도 고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6장을 새롭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6장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소망하는 건 그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랑으로 서로에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실천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6장을 상고하면서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사회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때 우리가 상식적이라는 말을 합니까? 네. 이런 거, 내 상식전에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 가치에서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상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사건이거나 사실에 대해서 상식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이 싫어하니까 고난을 받으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교회가 깨어지거나 교회가 나눠지거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반대로 오히려 더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심지어 네로 황제가 교회를 막 핍박해, 정말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 화재의 주범으로 몰아서 교회를 아주 쥐잡듯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막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더 많은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전도가 안 된 것은 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더 전도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숫자는 많아졌지만 교회는 크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 진짜 이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는 상식적이지 않은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식적이지 않은 게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게 교회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에도 내부적으로는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디나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또는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내가 했던 어떤 말에 대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뜻과 상관없이 이게 호도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을 보면 당시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구제받는 일에서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의 과부들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6장 1절에 보면 적어도 당시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죠?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무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자면 히브리파와 유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송탄파와 비송탄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두 부류로 지역이 나눠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막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누굽니까? 조선족들, 제일교포, 고려인들,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외로 이렇게 뿌려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타국으로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낸 것이죠. 정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세대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 혈통상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해외에서 뿌리내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모국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기원전 3세기부터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그 지중해 연안을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면서 헬라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용어는 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천안에 가면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말 써요. 대부분 이 러시아 접경지 우크라이나에서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씁니다. 조선족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어를 쓰죠. 제일교포들은 일본어를 쓰죠. 그들이 나고 자라는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혈통상 유대인이요. 그런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따지면 우리 교회 안에 조선족 교인, 또 고려인 교인 이렇게 다 막 들어와 있는 거야. 아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였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은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어찌하든지 나라를 지킨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히브리어, 다시 말해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교회 안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자랑하는 다수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회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뭐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에 무릎 꿇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순교당하시고 고난당한 교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신앙 전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이 절개를,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이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믿음이 흔들렸던 다른 교회와 목사님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고립시켜 버린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너네는 뭐 혈통만 피만 유대인이지 뭐 사실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했던 것이죠. 실제로 유대교 사람들은요,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어떤 민족,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많이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들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작동하고 튀어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유교 정신이죠. 기복 신앙입니다. 그 유교 정신이 뿌리 깊게 잡혀 있어요. 어른을 공경해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에 있지만 어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너 몇 살이야? 하러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면 구조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섬김을 감당하고 있었고 대부분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반대로 대개 섬김을 받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기환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가친척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일의 구제와 봉사할 때 그들의 교회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고 뭐 이런 거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10개 주면 헬라파 과부들은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 원망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웅얼거리다, 투덜거리다라는 말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원망, 우리가 생각하는 원망은 어떻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대들고 이게 원망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망을 하는데 그냥 작은 소리로 수근거리며 불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표현했을까요? 네, 우리가 상상해 보기는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 분위기가 그랬든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그냥 소수라서 주눅이 들었든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의 입장에서 뭔가 자신 있게 드러내고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내세우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좀 참지 뭐. 내가 무슨 그런 말할 자격이 되나? 그렇게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수하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조용한 원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인상적인 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었으면 미리 처리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작은 파문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집사가 아직 없는데 집사는 원래 이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교회에서 서리 집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집사 직분은 아닙니다.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안수 집사는 굉장히 자격이 높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봉사자, 시중 들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표현할 때, 복무원들을 표현할 때 집사, 디아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집사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제반 살림을 맡아서 돌보는 일, 이 봉사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주장하는 직분이 아니라 봉사하는 직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사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을 사도들이 어떻게 제시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사도의 자격도 아니고 목사의 자격도 아니고 집사의 자격이래요. 여러분, 적어도 집사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전반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막
7,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7명 뽑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혜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마지막 자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자격이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칭찬 받으신 분 있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칭찬 받아보신 분? 집사의 자격이 있네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도 칭찬 못 받아보셨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감이 오십니까? 저도 못 받아봤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했어요. 헬라어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뜻을 보면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증명되다, 증언되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 목사야 라고 말하는 것이, 나 집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분을 향해서 이분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야. 증명되는 것입니다.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게 칭찬받는다는 헬라어 말의 뜻이래요. 근데 그 뜻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고 신뢰할 만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래요. 신뢰성과 정직성을 갖춘 사람이래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성품이 완전해요. 인격이 훌륭해요. 이분은 항상 신뢰할 만해요. 이분은 정말 정직해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정치인들 중에 이런 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나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말로 하면 그런 거죠.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이 되는 이런 뜻인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품과 인격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신뢰할 만하고 정직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뭡니까? 앞뒤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저쪽 사람하고 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의 자격이래요. 여러분 집사가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인품적으로도 성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안수 집사를 세운다는 것,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성숙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여기에 부합되겠습니까? 제 성품, 인격, 제가 4월 한 달 동안 성품에 대한 책을 2권 읽으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정죄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제 성품과 인격이 형편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잖아요. 거듭날 때 우리의 존재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그 성품이 예수 안에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격이 없지만 세워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초대교회에
이렇게 까다로운 완벽한 사람을 뽑자는 것 같은 이 기준을 통과한 7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정말 놀랍죠. 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7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까다롭게 완벽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발견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살림을 누군가에 맡겨야 하는데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제를 실행하려면 공평하고 정직하게 이 일을 실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정성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7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솔루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7명의 사람이 선출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들이 지명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뽑은 것입니까? 성도들이 뽑은 거예요.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들이 보고 뽑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금도 투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원해서 뽑는 거예요. 당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지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니까 만나보니까 이 사람 참 진실하다. 이 사람은 될만하다. 그러니까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 7명. 여러분 이름을 잘 보세요. 이 7명의 인선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명 모두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있어요. 요한이니 뭐니 자기 시몬이니 자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들이 헬라식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7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출한 7집사가 모두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반 섞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인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수파가 소수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배려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어디서 불거졌습니까? 누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손해 당사자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명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용감한 것입니까? 다수파인 히브리파 사람들은 얼마든지 권력과 힘으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반반으로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한 자들을 배려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이런 권리 포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지난 그 선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의석수를 늘려서 다수당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을 주장하려고 권리를 주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멋진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도와 교회는 아주 지혜롭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두 가지 모범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대개 갈등을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합니까? 힘의 논리를 사용하죠. 힘으로 누릅니다. 권리를 주장하죠.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였어요.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갈등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 병원보다 더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상에 가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누워 계시지만 다 아픈 분들이잖아요. 다 날이 서 있고 다 짜증이 나 있어요. 다 문제가 돼요. 다 내가 아프대요. 그럼 어떤 면에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별말 안 해도 그게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 그냥 이혼에 대해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 것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분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와 고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실수를 인정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죠.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우정, 이러한 우정은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정이죠. 이런 우정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간대요. 참 좋은 말이죠. 자기를 주장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권리가 아니라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다수결은요, 폭력입니다. 통상 연약한 지체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제목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합력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선은 어떤 선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죠. 교회는 합력하여서 그 선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의 필요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주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에 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 옆에 지체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해부터 시작. 사랑의 논리가 작동하는 교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교회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교회도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음으로,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가장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도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곱 집사 리더십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가교회도 그렇게 하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셔서 어느 곳에 갔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풍력 땅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